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가장 확실한 계시, 최종적인 계시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24장로겠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봄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하사 오늘도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수요 기도회, 그래도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걸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그 어떤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계시의 책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책이고 먼 미래 예수님 재림한 이후까지도 얘기를 미리 해버린 예언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와 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세 가지만 비유를 제가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비유예요.
세상에 있는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알아요. 뭐 이런 비유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늘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의 시절에는 주는 그릇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죽고 부활한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위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냐라는 충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라고 할 수 없고 조화롭게 한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성자도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해야 된다. 두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해야 된다. 나중에는 성령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경배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교리화하게 됨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는 사상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던 니케아 신조나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셋이 하나라는 말이 없어요. 셋이 하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동방교회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그러나 서방 교회 쪽은 로마 교구 쪽에서는 한 본질 안에 세 개체, 세 인격, one substance, 한 본질에 three persons에서 세 인격체라는 이런 정의들을 오리겐, 터툴리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동방교회는 거의 없어지고 서방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서방교회의 대표인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자 삼위일체라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니케아 종교회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는 하나님 세 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나 세 분이지만 세 분이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뒤에 또 나와요. 그 뒤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 두 분이냐?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이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 어린 양이 서 계시니까 하나님 두 분이냐?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잘못 알 수밖에 없는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고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뚜렷하게 나와버립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게 되면 이 비유가 세 가지 비유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런 비유들을 못 썼어요. 과거에는.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은 태양과 빛과 열이다. 그러나 셋은 하나다. 그러나 태양은 빛이 아니고요. 빛은 열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다르는 거예요. 양태만 바꿔준 것이지 똑같은 본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태양하고 빛하고 열은 똑같은 본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본성, 어느 일부분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셋은 뭐 하나로부터 발현되는 거지만 이건 아닌 거예요. 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몸통으로 뿌리와 줄기, 몸통과 줄기로 되어 있다. 이것도 각각이 다 다른 거잖아요. 뿌리가 다르고 뿌리는 뿌리지 뿌리는 몸통이 아니잖아요. 몸통과 가지도 또 다르잖아요. 근데 셋은 하나다는 거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유사한 설명이에요. 무슨 설명이냐면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이다.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니면 아버지잖아요. 유사한 설명이지만 이것도 옳은 설명은 아닙니다. 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인에게는 아내에게는 뭐예요? 남편이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역할론적인 어떤 구분이 있잖아요. 나는 똑같잖아요. 나는 똑같은데 불릴 때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설명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본성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의 설명이지만 그래도 약간 유사한 설명이에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좌우지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설명하는 것이 이겁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에 놀러를 갔는데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으러 무슨 바에 가는 거예요. 바에 갔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한국 사람처럼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보면은 오래 우리가 이제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외국 살다 보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 외국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일본 사람의 그 독특한 생김새, 중국 사람의 그 독특한 생김새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보지만 진짜 헷갈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강 알아보죠. 그래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저기 한국 사람, 어이구 세상에 여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다니, 어이구 반갑습니다. 뭐 이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려와서 이 바에 찾아왔다가 둘이 한국어로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거야. 당신도 한국 사람이네? 내가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로 하는데, 야, 우리는 하나야. 그랬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바에서 만나서 각기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우리는 하나야. 한국 사람으로서는 하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아들과 성령이 다르고 성령과 아버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본성,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다라고 설명하는, 이 설명이 가장 근사한 설명이나, 그러나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에요. 성경에 하고 좀 먼 설명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설명은 이게 서로 셋이 만나서 우리는 하나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비유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아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를 제가 하고 이 비유 세 가지를 얘기 들면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를 설명하는 사람이 잘못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셋으로 나타난 것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인격체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는 잘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실수한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셋으로 있었다.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셋으로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꾸 얘기하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해서 2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히 알면 딱 2단을 잡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 증인이 왜 2단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왜 2단인지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늘 2단에 빠지는 거예요. 천주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께 부탁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요한복음 2장에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마리아를 통하여 빌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하면 그 기도가 정확히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리아가 신이니까 여기 와서 그걸 들을게? 마리아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마리아가 어떻게 들어요? 지가 신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 교리를 1950년에는 승천했다까지만 승천, 마리아 몽소 승천설이라 해서 마리아는 죄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까지 만들어내고 교황이. 이런 사기꾼들이 천주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주교 사람들. 나쁘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개인적으로 내가 천주교인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참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지금 있으면 중보자가 되겠죠. 지금 있으면. 그러나 죽어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알려주든지 아버지께 알려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마호메트가 와서 들으면 어떻게 석가모니가 와서 말을 듣겠어요? 이미 없는, 여기 없는데, 죽어서 없는데, 신이 아닌데.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죠. 어떻게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자기가 무소부재 전지전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두 분,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네 분도 되고 다섯 분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보내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시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아들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분이 가셨는데 하늘에서도 하신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루셔야 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재림하신 후에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쳐버려야 될까지 하나가 더 있어요. 다 이루었다가 두 번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다 이루었다. 5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때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가지 일을 아직 덜 끝내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이루어서 천국이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을 두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지금은 두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세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그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일도 하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영이신가? 영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을 보내서 다 일하신 것이고, 그 영을 통해서 나중에 성육신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만세전부터 보내주기로 약속되었던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낳게 되니, 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만 그럴 뿐이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겠어요? 성령님이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보통 그렇게 굳어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성령의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러나 성부만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존재하시고 또 영으로 활동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 주의 영, 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으로 하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세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첫째는 보좌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그 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영, 온 땅에 보내실 받은 7 영, 6절에 나오죠. 세 존재가 나오는 거죠. 각기 이렇게 세 존재가. 그러나 이것을 셋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한 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 이 설명을 간단히 하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비유를 들면 이 설명이 한 분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한 분으로.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얼핏 보기에는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세 가지 비유. 첫째, 예수님은 세종대왕의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누구냐?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이고요. 아직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는 충녕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됐죠. 나중에는 대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아무도 충녕군이라고 아는 사람, 충녕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강원세자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충녕군이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도라는 이름도 몰라요, 잘. 그분을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니 추국이나 말에 이런 것을 만든 아주 위대한 조선의 실용적인 그리고 인덕을 갖춘 왕,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선 임금 가운데 세종대왕만 대왕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로마 황제 중에서도 더 그래. 다른 사람은 더 그레이트라는 걸 안 붙이는데 콘스탄틴만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면은 세종대왕을 어떤 사람이 우리 맨날 할 때 충녕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분이 세종대왕으로 끝났으니까 세종대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분을 부를 때는 최종 상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보면 안 돼요. 충녕군으로 끝내면 안 되는, 이분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세종대왕의 하나님이라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로 불러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둘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거 비유가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손오공의 비유예요. 첫 번째는 세종대왕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손오공의 비유예요.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떼가지고 훅 불게 되면 또 다른 손오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분신술을 했죠. 분신술을. 하나님 분신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분신술을 해가지고 똑같은 손오공이, 그렇죠? 똑같은 손오공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말도 하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둘이 셋이 있어도 둘 사이에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손오공인데, 한 손오공인데 둘이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게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원래 손오공이라고 해요. 이것이 손오공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재한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데 동시에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11시 예배,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동탄 명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옆에 교회는 못 가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어디에서도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해요. 하늘에도 아버지로서 계시고 이 땅에 아들로서도 계시고 영으로서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얼마든지 계시는 이 상태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금방 한 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타난 것으로만 보려니까 세 분으로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오순절 위에 오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게 된 것은 나타난 것만 보고 표현한 것이지 본체, 본질,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동시존재, 상호내재가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이 미흡한 거죠. 세 번째 설명.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지. 네? 나는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는 그와 같다. 요한복음 8장에 24절 109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I am이다. 나는 나다. 나는 그다라고 이제 우리 개혁성경 번역이 났지만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버렸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 자리에서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얘기한다고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냥 괜히 딴 얘기했다가 인간이 이해를 못한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속죄사역을 완성하기까지 주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낸 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비유예요. 이제 세 번째 제가 비유인 거였는데요. 옛날에는 왕이 궁궐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동태와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상소문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이 보고하는 걸 보고 알잖아요. 상소문을 통해서 알고 상소문은 진짜 낱낱이 사건들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신들에 의한 정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상소문을 많이 봤어요. 왜? 상소문에 실제적인 백성의 억울함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소문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정, 우의정의 파가 상소문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나중에 왕이 그 신하 대신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이것도 저것도 내가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나가서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리라 하고 초철하게 그냥 왕의 시대장 호위무사라고 하죠. 그 호위무사 하나 데리고 그냥 평민복을 입고 나가는 거죠. 자명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막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어느 날 가가지고 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당신은 이 동네 이 성읍에 안 살았어? 아니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와느라고 잘 몰랐다고. 무슨 일이냐고. 아니 이 사람은 이 사건도 몰라? 그럼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이 그 얘기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다가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말이 왕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왕이 평소에 왕으로 말했기 때문에 왕은 절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가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세와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보니까 왕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막에서 술 먹던 사람이 당신 혹시 왕이 아니야?
물어보게 되면 그 왕이 왕이라고 그러겠어요? 왕이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왕이 일반 백성으로 와서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왕은 왕이잖아요. 그분은. 근데 본성은 왕이지만 왕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때는 이 사람은 나 왕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왕인 거죠. 그것은 그 자명하기 위해서 온 백성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나 그분이 스스로가 나를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세 가지 비유만 알면 돼요. 세종대왕의 비유, 그 다음에 손오공의 비유, 그 다음에 자맹 나온 왕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알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한 분 하나님인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분은 누구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지방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정확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6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근데 22장 13절 보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분이 16절에 나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그럼 어린 양이 뭐냐? 어린 양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어린 양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실제가 아니냐? 5장 6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인데 7뿔과 7눈들을 가지고 실제라면 괴물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셔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지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시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분이 누구였느냐? 어린 양으로 5절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온 왕이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바로 어린 양.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다윗의 뿌리였던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뿌리였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두 분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 양은 비유적 표현이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한 분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존재로 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7눈이 5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눈이 이 땅을 감찰하시고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에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눈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의 왕으로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으로 표현되신 그분. 그래서 세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영을 보내서 그 일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13절입니다. 찬송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두 존재들한테 동시에 찬양 돌리기가 어려워요. 누구 하나에게 영광 돌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절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피조물이 찬송을 돌리죠. 그죠? 누구에게?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 양은 눈에 보입니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동일한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아요. 다른 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니까 그 영광을 어린 양에게 돌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다른 이에게 돌리도록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이 있어 두 분이라 한다면 어린 양에게 자신의 영혼을 주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어린 양에게 바친다고 하면 예수님께 바친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바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셋으로 우리에게 역할적인 구분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진다. 한 구절 더 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6장.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한 분이었어요?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이죠. 서로 셋이 협의해서 창조했어요. 이사야 44장 24절 보면 홀로 한 분이 하나를 펼쳤고 땅을 펼쳤다고 얘기해요. 홀로 지으신 거예요. 천사하고 상의하고. 자, 6장 봅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필요가 없죠. 아들을 가리켜 맹세하든지 성령을 가리켜 맹세해야 돼. 왜? 신이 다르다면.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아들과 성령이 다르고 성령과 아버지가 다르다고 그럽니다. 이게 삼위일체 위험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큰 이가 없잖아요. 에?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잖아요. 더 큰 자를 통하여 맹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가 없어요. 다 천사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시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천국에서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 사람 되셨고 지금도 어린 양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며 이 땅에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믿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한 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